7절,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구나. 왜?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여러분 혹시 양 도살장 뭐 이런 거 주변에 지나가 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양은 죽을 때도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죽는구나.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비명 한 번 안 지르시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어요? 가상칠언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50% 하나님, 50% 사람 해서 더하기에서 100%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00% 사람이세요. 100%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써있고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늘 자기를 뭐라 하세요? 인자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 고통 견딜 수 있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통을 견딜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고통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고통을 똑같이 겪지는 않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고 되어 있죠. 7절에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100% 사람이시거든요. 100% 사람이신데 그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신음 한 번 안 할까요? 고통의 소리 안 나올까요? 그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맞으면서 으악 하십니다. 고통을 견뎠을 때, 고통을 딱 들어왔을 때, 못이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 예수님도 큰 고통을 질렀습니다. 근데 왜 여기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여기에 기록해놨을까요? 이 예언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할 때 입을 열지 않을 거라는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뭐 그런 거 옛날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친구들끼리 뭐 장난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 죽어본다 이러면서 막 넥타이로 목 조르고 이랬잖아요. 죽어본다면서 넥타이로 목 조르고, 자기가 자기 막 목 조르고. 하나 여쭤볼게요. 자기가 자기 목 졸라서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목 졸라서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넥타이로 에이 나 죽을 거다 이러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을 때쯤 되면, 만약에 자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시다. 목을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가지고 안 죽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도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힘을 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가미 달아놓고 자기가 손 못 쓰게 뛰어내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언제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고통을 안 당하려면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 위에서 정신이 아득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잘 보세요. 이 몸이 축 처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지는데, 몸이 축 처지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뭐냐? 몸이 처지면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쇼크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숨이 차요. 예수님이 숨이 차니까 밑으로 쏠리다가 숨을 쉬려면 이걸 올려야 된대요, 몸을. 근데 몸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내가 박혀있는, 다리에 못이 이렇게 박혀있잖아요. 박혀있는 이 못을 지탱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더 찢어지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올리려면 여기에 있는 못을 지탱해서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못을 지탱해서, 생각해보세요. 못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못을 지탱해서 몸을 올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깐 올라가서 숨 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숨이 막히니까 잠깐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고통 견디면서 올라가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숨 한 번 쉬려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은 의식이 멀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식이 멀어지고 죽으려고 할 때, 정신이 그냥 영혼이 완전히 끊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기 정신을 딱 붙들고, 인간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야만 된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에서 5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1에서 54절. 마태복음 26장 51에서 54절, 50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5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7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50절에 사람들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딱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그때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손을 쫙 펴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말고죠. 마르코스.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팍 쳐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귀가 떨어집니다. 귀가 잘려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며 뭐라 하십니까?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곱하기 12 하면 72,000 됩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 이 힘을 쓰면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종을 쳐서 종의 귀를 잘라버릴 때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72,000명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엎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성경의 예언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이 예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힘을 쓸 수 있음에도 힘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 12영의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해서 그들을 엎어버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있던 강도들도 욕했어요. 여러분 오해합니다. 우편 강도는 안 그랬지. 아니에요. 어느 편 강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 욕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욕했어요. 마지막에 가서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 욕했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따위께 내려와 봐라.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내려가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든지 능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안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의식이 멀어지고 죽음을 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능력을 안 쓰고 죽어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맞았는데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에게 맞았는데 그걸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는데 더 괴롭힙니다. 그걸 끝까지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그런 죽음의 옷을 입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말미에 설교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용했던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람 초엘리트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선교하러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텐트 짓는 일하고 살았어요. 이 동네 가가 텐트 수선해주고 복음 전하고, 또 저 동네 가가 텐트 수선해주고 그 돈 갖고 밥 먹고 그거 갖고 복음 전하고, 또 저 동네로 옮겨가고 평생을 떠돌이 생활했어요.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천 중에 비천에 처하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중에 처하셨고, 그리고 그 비천함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무 능력 없는 양이 도살자 앞에서 아무 반항도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듯이 죽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가신, 나를 위해 끝까지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강림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